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앞에 7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랍사게가 갑자기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에서 떠났다. 라기스 성을 정복한 것이죠. 라기스와 림나는 유다의 성 이름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점령하기가 좀 수월한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지하 수로를 뚫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봉쇄를 해도 쉽사리 함락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죠. 근데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 왕에게 이제 구스 왕 디르하가 이제 다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후방에서 구스 왕 디르하의 공격이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의 심정 같아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뒤쪽으로 보급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구스 왕과 전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은 유다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께 의뢰하면 여호와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럴 수 없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하였던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제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의 신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우리가 그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도 다른 이방의 족속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에 불과하고 아수르의 군대 아래 짓밟히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봉쇄를 풀고 항복하라 라고 하는 뜻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아수르 왕의 영악함, 그리고 그의 또한 허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시험하고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이런 사단의 그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 열심히 강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아수르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 구스의 군대에 맞서 싸워야 할 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마치 무슨 권세가 있어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허세, 이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셔서 사단은 권세를 잃었고 기껏해야 그 잔당들이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삶 속에 이렇게 겁을 주고 시험을 합니다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만한 권능이 주어져 있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과감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단의 공격들, 이런 속임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이, 국가의 재난들이 생겼을 때 이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때는 그 즉각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지신 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장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사실대로 직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이 땅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죠.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사상이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유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협박받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청원의 내용은
즉 현재적인 자신들의 위협과 곤란한 처지에 있지만 그것의 이유가 먼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청구입니다. 사내립이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즉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해서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여호와께 의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저 원수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이 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왕과 여러 민족을 그렇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거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또 계시기는 계신데 또 지금은 또 하나님이 잠깐 잠들어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 아수르의 왕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절박한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 초조감, 불안감 이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뒤이어서 그들의 신들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상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과 이렇게 같은 반열에 놓여지고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상황, 이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을 좀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원을 청원하는데 그 구원의 청원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 안에는 바로 히스기야의 삶의 필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즉 우리의 필요를 단지 돕는 그러한 잡신과 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제1순위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현재 자신 앞에 닥친 이런 절박한 상황, 이것을 단지 구현해 주십사가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흔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또한 우리들이 중단하지 않는 한 그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진 또 한 날을 살아가시되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단 마귀의 위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어 그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며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 키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필요를 위하여 또한 저희들의 절박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단지 저희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저희들의 절박한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기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